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참된 예배의 정신과 모습 또는 예배의 태도 그래도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결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에 나오셨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곧바로 이어서 나와서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때는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가장 햇볕이 뜨거워서 그 시간대에 유대인들은 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대에 이 여인은 물길로 우물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마도 이 여인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아마 매일 이맘때쯤 물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귀가 번뜩일 만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자, 13절 말씀인데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나오는 것이 이만저만 성가신 일이 아닌데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물 달라고 하는데 네 남편 불러와. 아니, 이분이 누구시길래 내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고 있어? 순간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여인이 문란하게 살아왔던 이 죄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길로 나왔는데 예수님께 딱 걸렸어요. 그래도 이 여인이 눈치 하나 빠른 것 같아요.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를 꿰뚫어 보시는 이분이 선지자가 아닐까? 남편 이야기가 부끄러우니까 선지자로 보이는 이 예수님께 말을 확 바꾸어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또 이 여인도 딴 말 하는 거죠. 남편 불러와 하니까 또 예배 이야기를 해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우니까 화제를 바꾸어서 예배에 대하여 질문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지요.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북쪽의 사마리아 땅에 도읍지를 정하고 그 땅을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영구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써요. 백성들의 일부를 아수르로 데려가고 또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 지역 이 북이스라엘로 보내고 해서 혈통을 섞은 거예요. 반면에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유다 왕국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 남쪽의 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피의 순수성과 여호와 신앙의 이 신앙을 보존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바벨론 제국이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망하게 돼.
페르시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가도 좋다라고 하는 어명이 선포됩니다. 이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예배의 터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성전 건축에 동참해서 같이 하겠다 했더니 남쪽에서 거절합니다. 왜? 너희 북왕국은 이제 순수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오지 마라. 자, 이때부터 남북의 갈등이 시작이 되었고 서로 교류하지도 않고 남쪽은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북쪽은 할 수 없이 그리심산에 이제 예배의 터전을 지어놓고 각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200년 동안 각각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왕국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게 늘 궁금하기도 했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예배 장소를 말했고 이 동문서답이지요. 근데 예배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도 또다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 역시 동문서답이.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딴 말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와 핵심이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화제를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남편을 불러와. 갑자기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자, 여기서 짚어야 할 분명한 사실, 인간이 가장 기쁘고 평안한 상태는 하나님과 교통할 때이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인간은 홀로 있을 때는 왠지 마음이 공허하고 안정감이 없고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지요. 그 신을 찾는 모습이 바로 종교 행사이고, 그래서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빌어야만 마음이 그래도 편하지 않을까? 또 구슬 한바탕 해야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자, 이것이 신을 찾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죠. 일찍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곧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마음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안정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소리에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마음이 곧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영혼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예배의 핵심 원리, 예배의 영적 원리,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There is a peace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것이 정말 인간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오늘은 예배의 그 형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예배는 공예배, 공적인 예배가 기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여인의 질문.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옳습니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야. 여인아, 너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예루살렘이니 그리심산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예배할 시간이 오거들랑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과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님이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오해가 여기서 생기는데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영과 진리로만 드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면 틀린 이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안 나와도 좋다고 설교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이니까 교회 안 나와도 좋아. 어디서든 좋아. 예루살렘도 좋고 뭐 그리심산도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 혼자도 좋아. 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돼 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네.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배자의 정신에 강조점을 둔 것이지 장소에 강조점을 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왜 나오게 된 것인지,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와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했죠. 핵심은 수가성 여인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예배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모르고 있다. 영적인 예배의 정신을 너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배의 장소 문제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소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으니 예배의 영적 정신의 문제야. 자, 오히려 장소의 문제를 말한다면 예배의 기본적인 형태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공예배, 함께 모여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들 간에 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어요. 이것이 습관화된다는 것이지요. 서로 모여서 서로 돌보며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고 친교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 모임을 보게 되면요, 공예배가 기본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을 예배의 날로 정해서 회당에서 모여서 공예배를 드렸지요. 초대교회는 또 예배에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친교를 하며 성찬의 떡을 나눔이 예배의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강력하게 명령하였고 권고하였고 그렇게 실천하던 내용이었어요. 그래, 신실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보여주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를 한번 볼까요? 구약 시대에도요, 모여라 이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미스바로 모여라. 모세 시대 때부터 성막과 성소에 모여라. 왜 성막을 만들고 왜 성전을 짓겠어요? 모이기 위해서 짓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즘은 다 함께 드려야 할 공적인 예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것이 습관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내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의 영적인 정신,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한 말씀이지요. 오히려 예배의 장소를 논한다고 한다면 예배는 모여드리는 것, 공예배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성찬이 있었던 것도 기본이에요. 특별한 경우 성도가 못 나올 때가 생깁니다. 몸이 아파서 환자가 되어서 성도가 교회를 못 나오게 되면 목회자의 허락하에 성찬의 떡과 잔을 가지고 그 집에 방문해서 성찬식을 초대교회 때 했던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고, 성찬식을 하려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 안 나오면 다 성찬식 가지고 배달하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예배의 태도는, 자세는 공예배가 기본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이라든지 터키 지역의 지하 생활터전을 가보게 되면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땅을 파고 지하 10층까지 굴을 만들고 거기에서 10년, 20년, 아니 300년 동안 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은 땅속 깊이 들어가서 숨어 사는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거기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포도즙을 짰던 모습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자, 예배는 이렇게 소중했고요.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배를 빼놓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은 반드시 예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송가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신실한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정신과 자세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헌신의 표현입니다. 예배의 형태는 모여서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정신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성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 성도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요, 교회의 예배 상태는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사라진 60만 성도를 다시 찾아내고 불러내서 함께 모이는 우리 한국교회,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60만의 성도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자, 예배의 형태는 공예배가 기본이고요. 이 공예배, 이것은 또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모임에 가장 최소 다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공예배 드렸던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자기가 만난 한 유대인이 처음에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는요,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여러분 여기 나와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본문에 있어요. 거리심산에서 예배하면서 예배에 대하여 궁금해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지 마요 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 동네에 더 머무르면서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오늘 본문 저 뒤에 41절에 가서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졌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겼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예배의 장소가 궁금했던 것은 이 여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의 예배가 달라졌을 것도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가장 기초 모임, 이 가정,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공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구약 시대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지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한 가정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가정 예배를 드려왔던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세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주해 갈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 가정에서 대의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예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특별히 가정 예배는 경건의 도구이다. 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까지 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최소한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 예배는 가정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어져야 하고 자주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가장 소중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예배이고 신앙생활의 척도, 신앙생활의 지표도 다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 성경의 평신도 가운데 가장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욥,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어떻게 해서 큰 부자가 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생일날 같으면 온 자녀들이 한데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하고 끝나고 나면 또다시 예배하고 흩어졌는데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인상적인 장면이 참 많은데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기 1장 5절.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과 모여서 항상 예배하는 것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예배 드리는 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지요.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한 가정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집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가정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하여 가르치고 라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꺼리낌 없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공중 모임에서나 각 개인의 집에서나, 즉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의 가장 작은 모임이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큰 교회가 되었어요. 브리슬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았고
가정교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 신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배는 항상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가 많이 위축되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소위 언택트 예배라고 요새 말을 하는데 언컨택의 준말인가 봐요. 붙임말인가 봐요. 언택트 예배라는 말이 나왔어요. 접촉하지 않는 예배 말됩니다. 네, 정부의 방역에 위배되지 않고 교회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 역시도 지난 2년간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초창기엔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확진되면 모든 전 방송사가 다 방송의 뉴스에 나왔어요. 그때는 정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우리 반석교회 이대한 목사가 또 뉴스 타는 거 아닐까? 저 열심히 정말 방역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 준비, 그리고 안 걸려보려고 막 노력 많이 했어요. 교회에 누가 될까봐. 초창기 때는 막 교회를 잡았지요. 병원에 갔더니 세브란스에 가니까는 지난 주간에 교회 다녀왔습니까? 하고 묻는 항목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식당에 갔다 왔습니까는 안 물어봐요. 버스 탔습니까? 안 물어봐요. 지하철 탔습니까? 안 물어봐요. 교회 갔다 왔습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화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 특별한 상황이 습관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년이 넘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의 제약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내놓고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예배 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집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TV나 모니터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 예배는 현장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 아멘으로 응답하며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또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식사 금지라는 이 방침 때문에 신교도 제한되었고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한 조각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하지 못한 것이 이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기약 없이 이럴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의 표를 정했어요.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 예배하며 친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했기에 여러분, 올해의 표 정말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 예배하는 주님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 축복하는 이 예배의 장소, 이 예배 공동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부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영국에서 수상을 4번이나 역임했던 글래드스턴은 나에게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그리고 무척 공감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자연스럽게 성도와의 만남으로 이어지지요. 우리 교회는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 예배하며 친교하는 교회를 올해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져요. 자,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일날 하루 나와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온 교우가 다 함께 모이는 그 예배의 날을 소망하며 예배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성도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 예배하며 친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이루어가는 우리 반석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